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네 개의 주요 지형 중에서 서부 산악지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서부 산지는 해발 450m에서 1200m 정도의 높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부 산악지대는 북쪽으로 붙어서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 사마리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네게부 산지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습니다. 서부 산악지대는 갈릴리 서쪽 지역의 험준한 산지에서 이 낮은 산지로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잠시 끊기지요. 그리고 다시 산지로 이어지는 곳이 서부 산악지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도시 어디인가요? 세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이곳은 족장들의 그 도로가 있었던 족장길이 나 있는 곳이지요. 네, 먼저 상부 갈릴리, 갈릴리 아주 고지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산지는 베타게렘 그 계곡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두 지역입니다.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곳이죠. 베타게렘 이 계곡의 상부에 위치한 상부 갈릴리는 우뚝 솟고 주변의 지역보다 이 융기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립된 경향이 있는 고원지대이죠. 메론산 우리가 아시나요? 네, 여호수아가 북방 가나안 연합군을 격퇴시킨 곳이 바로 메론산이죠. 이 메론산은 해발 1208m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은 산입니다.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하부 갈릴리의 아주 저지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북쪽으로는 이 베타케렘 계곡의 하부에 위치한 하부 갈릴리는 비교적 상부에 비해서는 완만한 언덕과 넓고 비옥한 골짜기가 있으며 높이가 약 600m 정도는 넘지 않는 구릉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부 갈릴리의 대표적 도시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이죠. 또 가나 하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또 나사렛 하면 예수님의 성장지 나사렛이죠. 또한 갈릴리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를 갈라놓는 지형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동서로 잇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네, 서쪽으로는 기송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하룻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긴 드보라의 승리, 대승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가나안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엄청난 철병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진흙, 뻘로 바뀌어서 철병거가 아무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무용지물로 만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처럼 가끔씩 내리는 집중호우로 두 강을 범람시켜서 이스라엘 평야를 순식간에 늪지로 만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평야는 성경시대의 농사에 적합한 이 샘들과 비옥한 옥토로 인해 최고의 곡창지대로서 번영을 누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이 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이곳에 해년마다 수확할 때가 되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전쟁터로 변한 곳이 바로 이곳이지요. 이스라엘 평야의 대표적인 도시들 살펴볼까요? 네, 다볼산 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웠던 것이 이곳이죠. 또 엔돌 하면 다볼산과 모리산 사이에 위치한 이 엔돌은요. 사울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 기억나나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급박한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이 엔돌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나인 하면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내용이 나온 것이 이 나인성입니다. 또 수넴 하면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다윗이 그
노안으로 인하여 몸이 굉장히 춥자 아주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수종들게 만들죠. 바로 다윗의 동료 아비삭의 고향이 바로 수넴입니다. 또한 수넴의 기부인과 또 선지자 엘리사의 스토리가 나온 곳이 바로 이 수넴이죠. 네,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하면 성경 스토리 중에 아합이 생각나죠. 아합의 욕심의 상징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예후의 반란으로 이곳에서 누가 죽었죠?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곳이죠. 무기또 하면 솔로몬이 만든 요새이고 또 안타깝게도 성군인 요시야가 죽임을 당했던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히브리어로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북쪽의 므낫세 산지와 남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면 둘 다 요셉의 자녀였지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권을 가졌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몫을 그렇게 유산으로 받은 거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중심지인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 소속에 있는 그곳에 실로 성전에 성막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되는 부분은 길보아 산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누구죠? 사울이 안타깝게도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한 곳이 이곳입니다. 또한 길보아산 밑에는 하루셈이 있죠. 이 하루셈에서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골라낸 곳이 바로 하루셈입니다. 이제 므낫세 산지의 이 대표적인 도시들 살펴볼까요? 사마리아 하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삼았지요. 사마리아 또 산지의 북쪽에 도단이 있습니다. 도단 하면 요셉이 생각나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팔린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또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포위했던 곳도 이 도단이지요. 또 에브라임 산지의 대표적 도시들을 살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세겜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움푹 들어간 어깨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에 움푹 들어간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또 안타깝게도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 사건을 겪었던 곳이 이곳이고 또 형제들에 의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복수극이 이루어졌던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또 실로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또 이곳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한나의 서원 기도가 생각나는 곳이고 또 이곳의 기도로 사무엘이 탄생하고 또 이 실로 성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잘 양육되어졌던 곳도 이 실로입니다. 베델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수월 베개를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한 상을 보게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죠.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지요.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했던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평안히 순적하게 삼촌네 집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주님 앞에 11조와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냐민 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중간에 위치한 이 베냐민 산지는 분열왕국 시대에는 완충지 역할. 뭐냐면 위로는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아래로도 큰 지파인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한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요. 왜 그랬을까요? 네, 두 지파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베냐민 산지의 이 대표적 도시들 살펴볼까요? 먼저 미스바 하면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던 사무엘의 회개 운동가 이 집회 장소로 사용됐던 곳이 바로 미스바죠. 네, 유다 멸망 후에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달리아가 머문 곳이 바로 이곳이고 살해당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게바 하면 누가 생각나죠? 네, 블레셋과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던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요나단이 생각이 나죠. 또 기브아 하면 네, 끔찍한 죄로 인하여 내전을 겪게 만들었던 기브아 거민들이 생각나죠. 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온 하면 네, 속임수, 거짓말이 생각나지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네, 평화 조약을 맺지요.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성급하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이 기브온 족속을 네, 나무를 패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한 네, 그 가나안 연합 족속들을 물리쳐서 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가 생각나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라마 하면 사무엘의 고향이자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라마이지요. 네, 이제 유다 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산지는 아주 산이 많은 고원지대로 해발 600m에서 1200m 정도 해발 고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유다 산지는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통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유대 강야가 있고 또 사해가 있지요. 또 이곳이 현해의 방어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쪽을 통해서 공격해 올 수 없었죠. 남쪽은 더 척박한 네게부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없었고 유일하게 유다 산지 서편의 세펠라 지역에서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전쟁들은 셰펠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다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산지보다 이용할 수 있는 농지가 적었고 굴곡이 심하고 다소 건조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토양이 기름져서 포도와 과일나무, 곡물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농업하여 기를 수 있는 곳으로 경작했습니다. 네, 유다 산지와 사이에 유대 강야가 있죠. 겨울에 그 우기 때 비가 좀 훅 뿌리면 이곳에 풀이 나서 양들을 방목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네, 유다 산지의 대표적 도시들 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들 수 있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을 짓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죠. 또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주변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또 헤브론 하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고 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또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이제 네게부 산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게부 산지하면
브엘세바를 북쪽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 굉장히 넓게 펼쳐진 그런 산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최북단의 브엘세바만 연평균 강우량이 약 200mm 정도 내외입니다. 이 정도의 강우량으로는 농사 짓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비의 양이고요. 하지만 그 흩뿌리는 비로 인하여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에는 그나마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강유량이죠. 네, 여호수아 시절에 이 땅 분배를 할 때 이 지역을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았지만 이후에 이 시므온 지파는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야무야 유다 지파에 흡수 합병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죠. 네게부 산지입니다. 네게부 산지의 흙은 항토 흙으로서 양분이 많고 아주 기름진 흙으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네게부까지 물을 공급하여 최고의 농경지가 된 곳이 바로 네게부 이 지역입니다. 네게부 산지의 대표적인 도시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게부 산지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 브엘세바가 생각이 나죠. 브엘세바 하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일어났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또 그랄 하면 아브라함과 그랄랑 아비멜렉, 또 이삭과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내를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랄 지역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받고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시글락 성읍입니다. 아랏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최초로 점령한 가나안 지역이 바로 아랏입니다. 아랏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아랏을 정복했던 곳이 바로 아랏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서부 산악지대의 그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